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65편) 9절부터 13절까지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년에 한 번씩 요 광안대교 앞에서는 불꽃 축제를 하죠. 어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그 불꽃 축제하는 그 시간에 제가 여기에 일이 있어서 여기에 있었고 마칠 때까지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저는 불꽃 축제 할 때마다 저희 집에 있어서 몰랐는데 여기에서 들어보니 여기 있는 창문들이 다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한 번은 너무 소리가 커서 도대체 얼마나 큰 불꽃이길래 이렇게 소리가 큰가 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니까 보이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꽃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저렇게 항상 불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항상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땅을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땅을 돌보사. 이 돌보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돌본다라고 할 때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돌본다, 하나님이 돌본다, 하나님이 파카드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기억하고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다 쓰였어요. 성경의 그 용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용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본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용례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사라의 고통을 보셨어요.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그러한 사라의 고통에 하나님이 돌보사,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기억하시고 사라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이때 돌본다, 하나님이 사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을 한 거죠. 그리고 찾아왔어요, 사라에게. 그리고 이것을 손수 어떤 문제인지를 다 마치 장난감을 고치든 어떤 기계를 고치든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것 때문에 이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온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그러한 한나를 하나님이 탁하드했어요. 이것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파카드하셨죠. 그랬더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아들들, 그 외 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주어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파카드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어디에 쓰고 있냐면 땅을 파카드했다.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그 일대에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그 일대에서 유독 그 지역에 있는 특이한 기후가 있습니다. 그것이 3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매우 독특한, 그러니까 그 땅이 메마르죠. 이슬이 옵니다. 이슬이 와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기본적으로 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땅에서 농사 짓고 살기가 매우 버거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사 그 땅에 찾아와서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그 땅에 반드시 3월 달에 비가 오게 만들고 9월 달에 10월 달에 9월 말에 10월 초에 반드시 비가 오게 만드시고, 왜냐하면 이 비가 없으면 그 땅은 완전 망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개입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마치 한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을 주셨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사 어떻게 하셨나? 여기 보시니까 물을 주셨고
윤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강에는 물이 불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처음에 질문,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할까? 할 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파카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파카드 하셔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뭔지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점을 안고 가는 기간도 있어요. 한나가 고통의 기간이 있었고 사라도 고통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고통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돌보셔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에 하나님이 파카드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손수. 아니, 한나의 이 문제가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새 아들을 주십시오, 두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아서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윤택하고 불꽃처럼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이 흐르도록 해야 돼요. 함께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땅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하십니다. 물을 공급을 하시는데 이 물이 얼마나 공급이 잘 되었는지 9절, 10절을 보시면 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9절, 물을 되었다. 강에 물이 가득하게 했다. 10절,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었다. 그 다음, 단비를 주셨는데 단비로 그 땅을 부드럽게 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물로 지금 9절, 10절을 물로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주어서 곡식을 나게 하신 것을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그 물로 우리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무려 7일 동안 물을 앞세워서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물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켜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어요. 물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물 있는 곳에 정착을 하게 했죠. 그리고 물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물로 인해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로 인해서 살았죠. 초막절 기간에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신 것을 기뻐했는지 초막절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금 주존자를 들고 실로암으로 내려가요. 새벽에.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듯이 그 새벽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뜹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뒤따르는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 과정도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이 그 가사인데 다 함께 2절 3절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이 물을 떠서 기르는 나르는 과정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물을 떠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사람들이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을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 물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물을 붓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는 제 표지에 표지를 보시면 그 표지가 번제단에서 물을 붓는 것을 제가 그림에 넣었어요. 그 그림에 보시면 번제단 위에 제사장이 있고 제일 왼쪽 편에 모서리에 제사장이 물을 붓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주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물로써 인도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막절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살았고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도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광야라고 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만든 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로 살아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이라는 단어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강 이름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강, 요단강, 하롯강, 기온샘, 이런 강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강이라고 이름 불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요단강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하롯강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도 그 강을 무슨 강이라고 이름 붙이냐면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강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잘 살았던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이 저의 개인의 삶에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나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노하우를 믿고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내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로 인해서 먹고 살 때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하루, 일주일, 1년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기쁨을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노래하고 즐겁게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그들은요, 초장이에요. 양떼예요. 골짜기예요. 곡식이에요. 강이에요. 길이에요. 밭고랑이고 이랑이고 싹이고 그 땅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도 아닌데 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라고 하냐면 이것이 실은 그 땅에 물이 필요하고 그 밭 이랑에 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쓴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징입니다. 다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하나님의 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나의 모든 사업에 하나님이 강 흐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전부 다 사람의 인생을 땅이라고 표현한 거, 밭고랑이라고 표현했고 이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곡식이고 밭 이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외치고 노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우리는 더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초막절로 돌아가면 아까 우리 주보에 있는 사진처럼 번제단 위에서 물을 막 붓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노래를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불러도 우렁차고 1000명이 불러도 우렁찬데 몇십만 명이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열기가 가득하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축제를 행할 때, 이러한 초막절 제기를 행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셔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것을 막 감사 축제를 벌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 함께 합독을 37절 38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물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크게 외쳐야 이 무리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광안리에 있는 아름다운 불꽃처럼 내 인생이 밝게 빛날 수 있는가? 정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가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기쁘고 그리고 나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없으면 약해요. 찬양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긴 이 인생에서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생명, 그걸로 여러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경제생활 가운데 생명이 흐르고 그걸로 잘 먹고 살고 그걸로 내 영혼도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멋진 예수의 가정,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 주일날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